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시간에는 충성, 신실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이 주종관계의 주제가 두드러진 신약 성경의 책은 누가복음인데 그 증거의 하나로 주인을 뜻하는 헬라어 큐리오스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청지기 비유가 2번 등장하고 열문화의 비유 역시 넓은 의미에서 청지기 비유로 간주해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공관복음 중 누가복음에서만 복음서 기자가 예수님을 직접 주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 역시 주종관계의 주제를 시사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지기를 포함하여 모든 종의 가장 기본적 의무는 주인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청지기란 용어를 일반화하여 모든 기독교 일꾼들에게 적용시키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고 고린도 교회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성, 신실함은 무엇인지 성경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충성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피스토스인데 이는 믿음을 가리키는 데도 사용됩니다. 의미를 살펴보면 수동적 의미에서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할 만한, 능동적 의미에서 신임하는, 신뢰하는, 믿는, 믿음을 가진, 믿음이 가득한, 믿음 있는입니다. 즉 이 단어는 믿음과 충성 양자를 모두 가리킵니다. 바로 여기에서 충성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 충성이란 믿음직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 충성을 의미하는 헬라어 피스토스는 신약 성경에서 신실함, 미쁘심 등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헬라어 피스토스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부름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헬라어 피스토스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헬라어 피스토스는 첫째,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진실하시다는 의미에서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하나의 원리에 기초하여 행동하시고 다른 때에는 다른 원리에 입각하여 행동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우리는 신실성이 없지만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어기실 수 없습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헬라어 피스토스는 둘째,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대하여 진실하시다는 의미에서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이것이 사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헬라어 피스토스는 셋째,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 대하여 진실하시다는 의미에서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들을 버리시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담대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헬라어 피스토스는 넷째,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신뢰의 본보기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들어 자식을 얻기가 불가능하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얻을 것이란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은 인간적 견지에서 볼 때 이루어질 가망성이 전혀 없는 듯이 보였으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역시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의존했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격적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만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충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는 충신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원문에서는 피스토스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자비롭고 충성된 대제사장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구절들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의 자신의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충성스럽게 일하셨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셨습니다. 이런 목숨을 바친 충성이 있었기에 그 결과로 전혀 자격이나 가치가 없는 우리가 의롭게 되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 역시 이 같은 자질과 품성을 갖출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충성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도록 도우시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목숨을 걸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충성을 우리에게도 기대하고 있음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은 이익을 남긴 종들을 칭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께서는 장사를 잘하여 이익을 남긴 종들의 지혜로움이나 똑똑함을 칭찬하지 않고 그들의 충성만을 칭찬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종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기술, 능력, 학식 등보다도 충성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부주의의 위험에 관하여 경고하면서 주님은 다시 한번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은 충성스런 인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면에서 충성을 나타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충성은 첫째,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의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없었다면 교회는 오래전에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 각 시대마다 역사책에 기록될 만큼 탁월한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무명의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신자들의 충성을 주님은 들어 사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성취하여 오셨고 또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충성은 둘째, 개인 기도와 성경 읽기 등 보이지 않는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개인 기도와 성경 읽기가 마땅한 일로 여겨지고 실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있는 많은 사람이 하루에 10분을 할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고 유혹에 약한 이유는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충성은 셋째, 순탄할 때나 역경에 처할 때나 낙심치 말고 맡은 일을 꾸준히 계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은 항상 편하고 유쾌할 수만은 없습니다. 아침이 지나면 저녁이 오고 저녁이 오면 아침이 오듯이 슬플 때와 고난의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런 난관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의 충성으로 인해 불신자들의 신임을 얻을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안심하고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충성은 재미없고 비굴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것임을 성경의 위인들의 발자취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오랫동안 장인의 양떼를 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애굽에서 왕자로 생활하다가
양떼 치는 일을 한다는 것은 비천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은 그를 불러 애굽으로 돌아가 내 백성을 해방하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이 없었다면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서 양떼를 돌보는 가운데 양들이 맹수의 공격을 받으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맹수들과 싸웠습니다. 이처럼 양떼를 충성스럽게 돌보던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한 결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오랫동안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자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세속적 직업이었지만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을 때 비로소 인류를 위한 위대한 일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충성된 이들을 찾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다면 이제 충성과 신실함을 방해하는 걸림돌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믿음직하심과는 반대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배문화는 끊임없는 변화와 불안정함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충성과 신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이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충성, 신실함을 방해하는 걸림돌은 첫째, 헛된 것과 일회성을 부추기는 문화입니다. 배우자, 직장, 친구, 교회, 취미 등 어떤 것을 막론하고 오랜 기간 동안에 한 가지에 정진하기보다는 하지 않았던 어떤 것을 찾아 헤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 우물을 깊이 파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어떤 신념과 신실한 행동, 헌신이 싹을 틔울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헌신과 신실함에 대한 우리의 신념을 저해하는 지배문화의 특징 중 하나는 일회용품을 선호하는 풍조입니다. 우리는 접시, 냅킨, 수저, 포장지, 면도기, 콘택트렌즈, 카메라 등 온갖 종류의 일회용품을 사용합니다. 거의 매일같이 일회성을 가치로 내세우는 신제품이 시장에 등장합니다. 지금처럼 쓰고 버리는 문화에서는 일회용품이 환영을 받기 마련입니다. 손질해서 쓰기보다는 쓰고 버릴 수 있는 물건을 만들고 편의성 때문에 일회용을 사용한다는 식으로 스스로를 납득시킵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그런 제품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생각은 일회용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일회용이 아닌 물건이라도 낡거나 고장나면 수선하기보다는 웬만하면 새 것을 구입하게 됩니다. 10년 전에 1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제품이 고장이나 중고시장에 팔면 20만 원을 받고 수리를 하자면 40만 원이 들 때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식의 선택을 해야 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표면상의 가치보다 더 많은 비용을 쏟아부을 사람은 드뭅니다. 인간관계조차 그 목적이 다했다고 생각될 때 처분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시간제 근로자들을 처분 가능한 인력이라고 부르는 고용주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처분 가능한 인력들에게 고용주는 충성심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면 그냥 처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동거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는데 이들은 서로에게 비현실적인 약속을 하지 않은 채 그냥 개방적으로 살면서 서로 유리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장기적인 남녀관계에 따른 부담과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도 친밀한 관계를 마음껏 누리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처분 가능한 문화가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다른 교회로 가면 된다는 식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이런 모습은 특정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헌신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상품이 불만족스러우면 더 나은 것을 찾아 나서기 마련이고 자기 필요를 잘 채워주는 것을 더 나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처럼 교회를 쉽게 옮기는 태도의 밑바탕에는 교인끼리의 관계 또한 교체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람직한 생각이 아닙니다. 충성, 신실함을 방해하는 걸림돌은 둘째, 헌신을 외면하는 문화입니다. 처분 가능한 문화는 우리로 하여금 애초에 헌신을 외면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것이 급변하는 문화, 곧 덧없음을 특징으로 하는 문화에서는 어느 한 사람, 한 그룹, 일련의 행동에 헌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움직이는 환경에서 약속과 언약을 맺는 것처럼 무언가를 다짐하는 행위는 골칫거리와 실망을 자초하는 지름길임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런 일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정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만큼 우리 문화가 얼마나 자기 숭배에 열중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실례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숭배하는 문화에서는 왜 내가 약속을 지켜야 하는지 또는 왜 내가 약속이란 관계에 얽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만족스러운 대답을 줄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지금부터 6달 뒤에 같은 곳에 있을지 어떨지 모르는데 굳이 그들에게 묻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약속을 꺼리는 풍조는 약속이 중요하다는 식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 점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약속이 우리를 다른 이들에게 묶어놓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처럼 묶이는 것을 피하려고 아예 약속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예를 들면 아내에게 저녁 7시에 귀가하겠다는 약속이 아내에게 쓸데없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자신에게는 이런저런 계획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박탈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왜 약속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에게 저녁 식사 후 운동을 하자고 약속하면 아이들에게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자신에게는 생각을 바꿔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어렵게 할 텐데 무엇하러 그런 약속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가 시간을 묻는 아내에게 대충 몇 시 정도에 귀가하겠다고 하고 놀아달라고 조르는 아이들에게는 저녁 먹고 생각해보자고 애둘러대곤 합니다. 이처럼 나에게 기대하지 말라는 암묵적 사회는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이 입에 달고 다니는 비공식적인 선언입니다.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신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지키려는 보호막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습관은 신실함을 키우는데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누구도 자신에게 기대하지 않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충실함을 지키는데 필요한 것을 굳이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과 헌신의 네트워크를 통해 타인에게 묶일 때에 생기는 친밀감이 단절됨에 따라 고독감을 맛보게 됩니다. 헌신하는 유일한 대상이 나 자신일 경우에는 친밀감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충성, 신실함을 방해하는 걸림돌은 셋째, 충성, 신실함의 대상을 헷갈리게 하는 문화입니다. 우리 문화는 자신에게 충실하도록 격려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충실함의 정도는 우리의 변덕스러운 정서와 기분에 맞추는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의무감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을 싫어하는 모습에서 잘 드러납니다. 어떤 일을 그저 의무감에서 하기보다는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편이 정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으면 의무감으로 교회를 가는 것보다 그냥 집에 있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배 문화는 우리 자신에게 충실하도록 가르치지만 동시에 소수의 다른 사람에게도 충성하도록 자극합니다. 근로자들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도 회사를 위해 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하도록 요구됩니다. 가령 직원들은 상사를 위해 거짓말을 하도록, 회사의 이익을 위해 자료를 조작하도록, 상관이 좋아하는 것만 말하도록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할 때에야 충성스러운 직원이 된다고 교육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친구와 배우자에게는 진실을 모두 다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에 대한 배려이자 충성심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자신에게 충실해지는 방법은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대다수는 국가에 충성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하나님께 총체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신실한 것처럼 국가에 대해서도 그렇게 충성하는 게 옳은 것인지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성과 신실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충성, 신실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일컫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증인으로 번역된 헬라어 말티스에서 순교자라는 영어 단어 마르가 유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 앞에서도 신실한 증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육체적인 순교를 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지만 순교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이들의 증언은 신실한 제자의 길에는 언제나 값비싼 희생이 따른다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교회는 신실한 삶을 산 사람들뿐 아니라 그렇지 못한 자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어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숨겨서 교회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실패할 때도 승리로 이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며 우리 또한 신실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며 신실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한 자로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충성, 신실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둘째,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켜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켜야 할 이유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또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할 증인으로 불완전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신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신실하신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들을 내 힘으로는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충성, 신실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셋째,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신실한 친구 관계와 결혼은 최소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실한 친구와 배우자는 현재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서로에게 더 성숙해지길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숙 여부에 따라 그 관계가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가 더 성숙하길 바라는 것 자체가 이미 서로를 사랑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표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자 할 때 비전으로 삼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과 그러나 아직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인식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진실, 우리가 아직 장래의 모습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주제넘게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실을 말할 때에도 세심하고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진실을 말해서 관계가 깨지는 것보다는 거짓말을 하는 편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충성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피스토스인데 이 단어는 믿음과 충성 양자를 모두 가리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충성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 충성이란 믿음직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 충성을 의미하는 헬라어 피스토스는 신약 성경에서 신실함, 미쁘심 등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헬라어 피스토스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부름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헬라어 피스토스는 첫째,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진실하시다는 의미에서 신실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대하여 진실하시다는 의미에서 신실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 대하여 진실하시다는 의미에서 신실하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충성은 첫째,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의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둘째, 개인 기도와 성경 읽기 등 보이지 않는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셋째, 순탄할 때나 역경에 처할 때나 낙심치 말고 맡은 일을 꾸준히 계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충성, 신실함을 방해하는 걸림돌은 첫째, 헛된 것과 일회성을 부추기는 문화입니다. 둘째, 헌신을 외면하는 문화입니다. 셋째, 충성, 신실함의 대상을 헷갈리게 하는 문화입니다. 충성, 신실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둘째,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셋째,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충성스럽고 신실한 주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묵상하고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킬 줄 알고 진실을 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